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나라는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전쟁이 오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금방 이렇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되지 아니하고 오래되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무슨 일을 막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 이것을 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빨리 내 뜻대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약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고 3절에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자, 아들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엄마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많이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엄마가 다른 이 자녀들이 권력 투쟁을 합니다. 서로 왕 되겠다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너무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아브넬이 권세를 잡고 있다. 아브넬 장군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왕의 첩이었던 부인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이 왕의 부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왕 되겠다는 야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왕의 아내를 취한 것은 전쟁에서 이 승리하면 그 패한 왕의 아내를 데려와 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이겼다,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왕된 이스보셋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의 왕권을 탐내리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좋아하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왕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는 아주 좀 안 좋은 동물을 취급합니다.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의 나라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이 일도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브넬의 마음은 지금 교만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를 들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한 말도 두려워서 아브넬에게 말을 못합니다. 왕이어도. 왜냐? 실권은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헌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약속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자기가 실권을 행사하던 이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에게서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왜 그러면 다윗은 조건을 딱 걸었는데 그 조건이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원래 내 아내였다. 왜 이렇게 이미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가지고 재혼해버린 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미가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이것도 청략적이다. 미갈의 딸 아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야 사울의 그 왕권을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울의 세력들, 사울파들이 이스라엘에 많은데 미가를 자기 아내로 딱 삼아야 그 정통성을 확보하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략적입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미갈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 장군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 남의 집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여인을 빼앗아 오니까 그 남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울며 따라오는데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17절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설득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돌아가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놓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아브넬이 내가 한다.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 꼭 지가 뭐 같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행세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 이 일은 아브넬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가 역사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동족끼리 전쟁에서 통일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군사력을 의지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힘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 생각이 앞서면 꼭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람 생각이 앞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고 이제 아브넬과 평화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 장군이라는.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자기 사람이 보고하기를 다윗 왕이 저 북쪽 나라 아브넬 장군이 왔는데 뭐 그냥 평화적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듣고는요,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요압이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속임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일에 못마땅하다고 대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데리고 온 것을 왕에게 보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하려는 것처럼 아브넬을 불러다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자기 동생에 대한 뭘 한 것입니까? 지금 복수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좀 맡기면 좋을 텐데 자기가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압 장군의 행동 때문에 다윗이 왕 되는 것이요, 잘못하면 위험해질 뻔도 했고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자칫했으면 이제 북쪽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다윗이 아브넬과 평화조약 맺은다 해놓고 죽여버렸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북쪽 나라 사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4절입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맹세하여 음식을 권하되 맹세하여 내가 해가 지기 전에는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38절에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입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참, 이렇게 행동을 다윗이 안 했으면은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갔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왕 되는 게 굉장히 좀 더디고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오해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인간적인 너무 생각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자기 어떤 인간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요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가도 이 요압이 자꾸 다윗의 속에 많이 썩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간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급하게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